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왜 그랬어? 이래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요? 뭐가? 내가 우리 뭐 어쨌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멘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너희들 왜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뭐가요? 우리가 뭐 어쨌는데요?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 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걸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논쟁하자 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죠. 이스라엘은 하기 싫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는 바로 자기 일에 몰두한다는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논쟁을 안 하려는 것이, 논쟁을 조기에 끊어버리고 논쟁 자리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일에 바빠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 처신을 건설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에게, 자기 백성에게 닥달내는 이유가 네가 이 세상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겁니다. 신약이 오게 되면 그 중심이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했어요. 십자가라는 그 중심을 마련했는데 인간들은 그 중심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떨어져서 어디로 가냐? 중심에서 멀어지면 전부 다 건달들만 있어요. 그 건달들의 주특기는 뭐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을 그 인간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착하고 훌륭하고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주께서 지금껏 이스라엘을 통해서 했던 그 논쟁의 귀결점, 논쟁의 결론 지점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살인사건. 죽지 말아야 될, 죄 없는 분이 죽게 되는 그리 살인사건. 과연 이 살인사건이 대해서 인간들은 정당하냐, 논쟁하자, 이래 되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죽게, 누가 동원시키는가? 산들과 작은 산들과 그리고 땅들까지 다 동원시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너 나와, 너도 여기 논쟁에 끼어들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논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거기에 몰두한다고요. 자기가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벌리는 그 논쟁에 대해서 들어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전무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려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의로 살인한 자를 정인들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살인자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정의만 따라가지 말고 두세 정인으로서 있어야 그 사람의 살인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민수기 35장 30절에 나오는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줄 때 율법의 끝을 그들은 몰랐어요. 이 준 율법 하나하나가 논쟁거리라는 사실을 까마득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우리 그냥 지키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지키겠습니다. 예, 살인할 때는 두세 명 이상의 정인이 필요해서 우리가 제대로 율법대로 지켜서 살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이게 뭐냐? 그 살인자, 그 살인당하는 자 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살인당하는 자에 끼어드는 그러한 것을 내다보면서 미리 율법을 줬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뿐이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이걸 생각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16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상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미리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논쟁을 유발시키고 그 논쟁에 그 당시 유대인들, 유대를 대표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거기다가 끄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논쟁에, 그게 예수님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중심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당시 유대인, 그 요새 인간의 대표죠. 모든 인간의 대표는 저기에 논쟁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고 논쟁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끝내려고 하는데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사형시켜도 될 만한 분이냐? 라는 그 논쟁에 그들은 자신의 판단만 집어넣었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예수님의 정인으로 세우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죄요. 그게 인간의 악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고유함으로 그냥 끝까지 고유함으로 마지막도 자기 고유함에 대한 판단으로 모든 일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죄고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설마 이게 율법에 나오는 그 살인자가 그냥 살인자 그렇게 경솔하게 다루지 말고 두세 적은 해라. 너희들 알아서 잘하지. 라고 던져준 정도가 아니고 그 살인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살인자 자리에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그분이 그 살인자 자리에 나중에 그 안에 거기에 위치가 있을지 이스라엘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간은 서둘러서 자기 판단의 정당성으로 모든 것을 마감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논쟁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너는 너 자신을 결정 지을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 죄 안 지을게요. 예,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게요. 이래 나온 거예요. 죄 안 짓겠다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안 진 것이 죄가 되어버려요. 산을 봐라. 왜 만들었는가? 산을 만든 이유는 예수님의 정인하라고 산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작은 산은 왜 만들었는가? 작은 산도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인 걸 증언하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는 땅은 왜 만들어 놨는가? 예수님의 논쟁에 예수님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증언자로 나선 거예요. 인간 너는 뭐해? 너는 뭐하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옳고 정당하고 합당하고 적법
비겁하게 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을 언제든지 한시라도 정언할 사세가 되어 있는 자들이 바로 그 천사들이에요. 정언한 자세. 천사가 자기 일로 자기가 마감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천사의 기능이 마감되지 않아요. 누구를 정언하는 일로 마감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죠. 정인. 그러니까 이 산과 작은 산과 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희 다 합치면 피조 세계. 피조 세계의 기능은, 고유 기능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경우라도 항상 옳았습니다라는 것을 정언하는 기능을 부여받은 채로 그들은 피조물이 된 겁니다. (25장에서) 그대 발할 때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거든요. 24,00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사하시는 것은 너무나 적급한 조치였습니다는 것을 그 당시의 산과 그리고 작은 산과 대지와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들도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이 사건 이전에 발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복을 받으니까 자신들은 이제는 복 받는 저주는 없고 복만 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주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논쟁에 가담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에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자기 챙기기 바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든 간에 결국은 내가 최종 괜찮은 거 챙기면 그걸 오케이라는 겁니다. 너의 고유함의 관심으로 종결되게 되면 그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바로 심판받아야 될 네 존재인 것이 드디어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네가 그 죄인 것이 노출되었고 그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심판을 한 것, 그 심판한 내가 얼마나 적법한 조치였던가. 바로 그 적법한 조치에 대해서 네가 내 백성인가, 내 백성이 이 임금 대신 하나님을 정언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 그걸 지금 따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주를 위해서 저주를 퍼부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인간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간 위주, 인간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 인간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 구원해 주셔야 좋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이질적인 엉뚱한 인간. 사실은 인간이라고 말을 붙일 수도 없어요. 이때는 그 인간이라 하지 않고 인간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이 아니다는 뜻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본래의 기능, 주님의 정당함을 위한 인간이 아니고 자기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챙기려는, 주려는 그 가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을 의도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몰아넣지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 미안하지만 우리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그저 율법은 내 착하면 내가 성실하고 착하고 훌륭하고 의로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의 뜻은 맞죠.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지금 한 대로 자기가 결정해 보니까 그 논쟁의 끝까지 안 가고 논쟁의 끝은 뭘 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가지 않고 중간에 성급하게 역시 우리는 훌륭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어. 역시 나는 왜 이래 착한 거야. 그걸로 모든 일을 마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주님의 억울함이 생성되죠. 그 억울함이 생성되면서 모든 논쟁은 끝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 이게 논쟁의 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논쟁했는데 그 논쟁의 끝은 인간의 자기 고유함을 포기 못해서 자기 고유함의 가치를 포기 못해서 결국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마저 정인 세워야 된다고 분명히 언급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빼놓고 저들끼리 정인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살해한 사건. 이게 이 역사의 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왜 사람들은 중심에서 벗어나고 중심을 보지 못합니까? 지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흐뭇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들고 올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못 버렸어요. 자기 중심이 따로 있으니까 십자가라는 중심에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중심에서. 나는 나의 의로움을 바라보는 재미로 살겠다. 그게 오늘날 인간 세상입니다. 다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한 것을 결론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거 성경 전체를 가지고 왜 그랬어? 듣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슨 양인지 영문도 몰라요. 뭐요? 니 내한테 왜 그랬어? 우리가 어쨌는데요? 대화가 될 리가 있습니까? 각자의 중심부가 차이 나니까 대화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논쟁거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원래 신학한 사람은 신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그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목사는 목회하는 게 전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목회하는 본인이 중심이고 신학자는 자기 교수 자리가 중심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요. 내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게 그 중심이 인간에서 중심에서 도망치기 바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고 그거 제가 정언하겠습니다. 이런 중심 자리를 어느 인간이 그걸 선뜻 나설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 논쟁이 신약에 오게 되면 아주 드디어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논쟁이 아주 치열하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도 본격적으로 논쟁이 아주 날카롭게 벌어집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주님의 심판을 위한 심판의 대상자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종 율법의 정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죽음에 연관되어 있다. 관련자예요. 관련된 자라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논쟁의 끝입니다. 그 죄인 아닌 자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께서는 문제를 이렇게 해요. 여기서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이제는 심판받아야 마땅함을 그걸 토대로 하고 만약 여기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 사람을 사전에 주님이 쪽에서 사랑으로 빼돌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을 가차없이 내치고 주님 중심에
서서 그 사랑의 중심에 서서 주님만 증거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여인은 지금 울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거였다. 자, 바리새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더 사랑하느냐. 논쟁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은 사랑을 그냥 일방적인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저희 지옥 가야 될 자기 백성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함으로써 십자가 중심의 새로운 논쟁의 마당을, 논쟁의 장을 형성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은 멸망해야 되고요, 심판받아야 되고, 이스라엘 말고 후 이스라엘이 지고 난 뒤 나타난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는 자기 자신에게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용서했다는 정인이 되어라. 이것이 너뿐만 아니고 산과 작은 산과 이 땅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내가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체가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마음이, 십자가 중심에서는 덜 죄를 짓거나 죄를 안 짓거나 이미 죄인이 논쟁의 끝은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막 십자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21장 21절에서 22절은 이에 베드로가 저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왜 너의 가치와 너의 정당함에 왜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느냐. 저 사도 요한이 자기는 이런 식으로 죽고 저 사람은 어떻게 죽습니까? 근데 신경 쓰지 말고 관심 두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만 따르면 돼. 나만 증거하면 된다 이 말이야.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끝으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게 뭐냐 하면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이 요한의 물로 세례 주셔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논쟁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논쟁거리를 일으키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 주셔도 되는데, 용서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공로로, 십자가의 피를 공로로 몽땅 다 이렇게 용서해 주었으니 내게 이제 남아있는 내 책임은 일체 입에 올리면 안 되죠. 없어졌으니. 내가 따로 꿍치는, 내 잘남을 내 믿어서 잘났다 꿍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나에게 없는 것을 주셨다는 거, 그냥 하늘에서 주셨다는 그것만 증거하면 되니까요. 세례요한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요한이 대답하기로 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준 것 아니면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가져온 것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준 것, 그것은 바로 중심이 십자가신 주님이 심판하신 주님이 중심이지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정인들하고 하늘에서 주께서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논쟁을 원하지만 우리는 내 잘난 채로 나의 은밀한 내 자리에 숨어 들어가기에 급격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어두운 곳에서 성령으로 끄집어내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사랑인 것을 이제는 마음 놓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